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축복의 장이라 불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 중에 잘못된 신앙 중 하나가 이 기복신앙이죠.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목적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편협하고 배타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의 위험이죠. 오늘 말씀을 그런 기복신앙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이죠. 순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의 말씀을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욥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복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가치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이며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축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네 가지의 축복이 안쪽으로 향해 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축복이 안쪽부터 밖으로 향해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쌍을 이루어 서로를 강조하고 보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복은 경제의 복이고 경제의 복이며 존경의 복입니다. 3절에서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 복을 받는다는 뜻이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2절과 13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4절 말씀에 나오는 인간과 짐승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되어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5절에 나오는 풍성한 음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8절에서 또 한번 강조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군대의 승리의 축복입니다. 6절 말씀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7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가지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 복은 첫 번째로 경제와 존경의 복, 두 번째로 번성의 축복, 세 번째는
풍성한 음식의 축복, 네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오늘 읽은 14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가 저주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 이후부터 28장 끝까지가 저주의 말씀입니다. 28장은 절수도 상당히 길죠.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을 제외하면 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앞뒤로 저주의 말씀이 둘러싸여 있는 말씀이죠.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있고 그 앞과 뒤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위협과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쌓고 있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마음과 간구와 결단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에는 우리 마음이 죄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죄의 유혹에 더 빠지기 쉽고 우리 마음이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질 때가 쉽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과 비교해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샌드위치 기법에서 중요한 말씀은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승리이죠. 승리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